우리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서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배경에 나온 사진은 누구와 누굴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변화된 사람이고 또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 자, 바울.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도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태를 보고 믿음의 삶을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쫀쫀한 믿음도 있고, 굉장히 소극적인 믿음이 있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고, 또 미지근한 믿음이 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고,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동일한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많은 곳을 다니며 전도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그런 바울을 도우며 함께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만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루스라라는 그런 곳에서 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디모데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자,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김필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공경하는 김필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공경하는 김필환. 하나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디모데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였는가? 여러분 궁금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이렇게 이름을 지음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참 궁금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교제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것이 있음을 칭찬합니다. 어떤 것이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항상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믿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냥 믿는 거, 그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 믿는 거와 똑같아요. 영어에서 믿음은 뭐라 했죠? 그분의 얼굴이 내 앞에 가득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4살짜리, 3살짜리, 1살짜리도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백된 믿음이 내 삶을 포함하고 있어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포함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 당신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하다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 인간에게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다 해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나타내고 고백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디모데를 어떻게 알았냐?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서로 관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잠을 저어봤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 안에 그 진실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관계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 체험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내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바웃 뿐이에요. 그냥 관하여 아는 거예요. 관하여 하는. 그것은 지식으로 여러분 그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관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는요 직접적이에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서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양정모 안수 집사님 집에 이 서리 막내딸이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집을 찾아가서 서리하고 같이 지내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서리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이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예요?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살을 부딪히고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나누고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죠.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다른 사람과 여러분 관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형제와도 여러분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우리 농담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자유로운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누나와 관계가 어떠냐, 동생하고 관계가 어떠냐, 다 원수지간이라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 이 세대들이 뭐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자기 가진 것을 빼앗지 않으려고 여러분 뺏기면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가족, 자기 형제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그 마음을 관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입술로 생각으로 교제한 게 아니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철저하게 함께 지내며 체험하고 관계한 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다 저쨌다 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우리 함께 선교하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관계가 믿는 관계예요, 불신의 관계예요? 믿는 관계죠,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여러분 두 사람의 이 관계는 여러분 완전히 나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는 완전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신뢰를 할 수 있어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각이, 여러분 누가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 사업하자, 오늘 저녁에 같이 공부하자, 오늘 저녁에 같이 공부하자 할 수 있어요. 함께 고백해. 오늘 저녁 나와 같이 공부하자. 이런 관계가 쉬워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자겠는데 막 손톱 만지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맨 연필만 깎고 있고 볼펜으로 똑딱똑딱거리고 여러분 바로 막 끝장납니다. 속으로 다시는 너하고 같이 공부하기 않을 거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고 동참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다라고 그런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그게 형식적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바울의 말에 디모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관계이길래 겸손하고 순종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아들.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영적 아들이고 영적 아비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영적 여러분 가족 관계로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괘씸한지 알아요, 여러분? 특히 큰 교회 가면은요, 여러분 장로님 선거, 안수집사님 선거, 집사님들 선거 할 때요, 권사님들 선거할 때요, 표 하나 차이로요, 이름이 영원히 그 교회의 요람에 영원히 순서가 정해집니다. 한 표를 더 얻었냐, 적게 얻었냐에 따라서. 교회 이렇게 냉정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죠?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아들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의 영적 아비이고 누가 여러분의 영적 아들이에요? 그런 관계가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잘났다 해도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나를 전도한 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선교를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디모데는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의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바울의 신실한 또 아들과 같은 자가 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해 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이라는 분이 뿅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해 주면 좋은데 믿음이 있네요. 한번 바울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네요. 말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지? 신기하네요. 막 이런 소리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는 건강하고 빈틈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 이 디모데에 관한 평가를요, 여러분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건강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모습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기에 말씀을 아는데 빈틈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영적인 자녀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보면 여러분 아무나 자식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낳아주는 관계입니다. 낳아주는 관계. 바울은 그 마음에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을 잉태하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출산을 하면서 낳아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는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부모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녀 한 명 낳으면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뼈를 갑니다. 뼈를 갈아.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고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그 뭐죠? 실리콘 호스로 막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쭉 빨아가지고 하더라도 그 역할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그 나이 먹으면 그런 적 없다고 자기는 기억도 안 하는데, 당연하지. 그 기억을 어떻게 해요? 부모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감기 걸려 코가 맹맹하니 다 막히면은 그 실리콘 호스를 콧구멍에다 넣어가지고 막 그 코를 쭉쭉 빨으면 내 목구멍으로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니 같이 살면서 봐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할머니가? 아 참, 내가 그렇게 한다고 시비 걸고 따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가 걸린 감기를요, 제가 걸린 적이 수태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이가 엄마가 나 키울 때 똥 안 닦아줬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남남인 그 사람을 영적인 그 가족 관계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여러분 그 관계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하나가 될 때 그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대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 조영수 목사님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다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갈등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아니 어디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 교회는 갈등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행복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뭘 하자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반대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막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갈등이죠. 그런데 이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갈등 공동체예요. 이 갈등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 홀리킹 찬양팀, 우리 쉐키나 우리 교회 예배는요, 모든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부러워하셔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신앙은요,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이 갈등을 우리가 잘 성화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분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은 성경 교육을 통해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어렵고 위험입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갖는다라는 것,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여러분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기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의 가치를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믿음의 가치가 무엇일까? 얼마나 되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셔요. 그 주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디모데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린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한 것 같습니다. 너의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 대할까 봐 바울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권위가 되셔 주었기 때문에 그 어린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편만한 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서리가요, 나이가 이제 올해 이제 8살인가요? 1학년 들어간가요? 맞나요? 가끔 어떤 온라인의 영상을 보면은요, 특히 미국 세계 같은 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나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어른들처럼 설교하는데 어른들이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게 뭐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힘이 있어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영적 권위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 주님이 없던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은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뒷간에 여러분 그 어디요? 거기에다 한 장소에다 작은 종재기에다 물을 떠놓고 손바닥을 몇 시간씩 비열었어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 추운 날에 자식 잘 되라고. 세상의 방법도 정성을 다한다는 거 그 정도예요, 여러분. 몇 시간씩 그 추위에 굴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손을 빈다고요.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셔요.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 시간에 지금 눈 안 뜨고 눈 뜨고 막 이렇게 멀뚱멀뚱 제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앞에 가서 막 눈치 줍니다. 눈 뜬 사람들은 저를 보죠.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를 못 봐요. 그래 안 그래 지율이? 대답 똑바로 해봐.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와 디모데 대단하다. 와 디모데 바울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디모데처럼 우리가 본받지 않고 그 삶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면 디모데와 나 무슨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말하는 이 가치 있는 이 권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자세, 그 태도, 디모데가 바울과 자기 스승 바울과 자기 아버지 바울과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관계하면서 나누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ing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냉정합니다. 칭찬 받지 못할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할 거 없는 사람을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고개를 높이 들고 손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도 몸이 피곤할지라도 같이 손뼉 치고 같이 찬양하고 입을 벌려서 예배 시간 눈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입을 다물고 묵상으로 여러분 무건으로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방송실에서도 찬양하면서 사역합시다라고 해요. 저 방송실 요원들요, 여러분 막 열심히 하지만 할 때 찬양 안 하고 있으면 저 혼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예배자로 사는 것인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 아니겠어요? 오늘도 디모데와 같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입술을 드려야 돼요. 생각을 드려야 돼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우울증이 옵니까? 성도들이 우울증 걸렸대요.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무슨 우울증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한 시간만 주의 보혈 찬송해 보세요. 손뼉 치면서 손뼉이 아플 때까지 찬송. 주의 보혈. 여러분 우울증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우울증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그 우울감, 우울증이 계속해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선포하시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여러분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감격과 감동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어디 자리를 잡아? 우울증이 어디 내 안에 자리 잡아? 이 우울증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이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디모데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건강하고 빈틈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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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잘못된 예배의 태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다 고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여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스스로 넘어진다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넘어진다 하였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교만한 자,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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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회개합니다. 교만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